감사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쁩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네? 옆에 분들 인사하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밝게 한 번만 더 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저기요? 여기요? 뭐 이런 걸로 부르세요? 누군가 부를 때 필요한 게 뭐죠? 이름이 필요해요. 그죠? 이름이 있어야 부를 게 쉽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명민아, 예성아 부르는 것처럼 이름이 있을 때 누군가 부르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정리 다 끝나고 앉아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한 4-5분 되시더라고요.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 권사님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름을 쳐봤더니 8명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8명. 그분은 더 많으신 거예요. 제가 입이 막 간지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대학교를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 정문에 딱 가서 딱 하나 부르지 말아야 될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왜요? 요하나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하나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이 뒤돌아봐요. 제가 기숙사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은 없어져서 없는데 종합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밑에 이제 기숙사가 같이 있었거든요. 기숙사 들어가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한 방을 씁니다. 근데 거기 바깥에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써놔서 1학년 누구, 2학년 누구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기숙사 다니면서 깜짝 놀란 건요, 정말 가요한부터 있어요. 가요한, 나요한, 박요한, 김요한, 최요한, 안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거, 이름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이름을 지어준 분들은 이 이름이 좋다,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투영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아버님도 저한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너는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는 이름, 어떤 뜻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주셨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름 질 때 그냥 이름들을 다 안 짓더라고요. 이름 질 때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름 속에 투영해서 집어넣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름들이 이렇게, 아이들 지금까지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이름들이 있어요. 혹시 자기 이름 나오나 보세요. 민준이 있어요. 민준, 서준이, 도윤이, 예준이, 시우, 허준, 지호, 주원, 지휴, 준우, 이런 이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이런 이름이 여기 서준이는 있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자 이름 중에는 서윤이, 서연이, 지우, 허윤, 서연, 하은, 민서, 지유, 윤서, 채원, 이런 이름 있어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가 제일 많이 지어진 이름이래요.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아이 이름 할 때 지어진 이름이래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님들이 그냥 지어준 게 아니라 이 이름들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어줬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런 걸 왜 하나? 그럼 이름들의 그런 의미를 왜 주나? 라고 봤더니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김춘추라는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근데 이 시에 왜 이름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좀 넣어놓으셨습니다. 뭐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대요. 꽃 이뻐요, 안 이뻐요? 꽃이 이쁘다는 건 뭡니까? 그가 가장 화려한 거예요. 그 꽃의 일생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피워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름이라고 했던 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의미를 확 살아나게 됐을 때, 그가 확 피어나게 됐을 때, 그가 진짜 그 이름의 역할들을 하고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한이었어요. 처음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산 가운데 두시고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뭐냐?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동물들한테 네가 이름을 지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 동물들이 왔을 때 그 동물을 보고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 동물은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붙인 것이 뭐 하마도 있을 거고 악어도 있을 것이고 뭐 고기도, 물고기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줬냐? 그의 행위를 보고 행태를 보고 분명히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사람의 아니면 그 물질에 어떠한 능력 또한 활용하는 어떠한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란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고 그만큼 위대하시고 그만큼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일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베타김 시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게물루트, 여호와 나케,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있는데 어떤 것들로 이름을 줬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보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아, 여호와는 이레셔, 여호와는 이레의 하나님이셔 이렇게요. 또한 치유하는 하나님, 그를 부를 때는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이셔, 나를 치유하시는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모든 하나님을 갖다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역할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부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함부로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도 되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쉽게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혹시 네임 드로퍼라는 얘기 아십니까? 네임 드로퍼. 이거는 친하지도 않은 유명 인사 이름을 마치 잘 아는 친구인 것처럼 팔고 다니는 거예요. 나 걔 알아. 나 그 사람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최민식 씨가 나온 영화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요 부분이 되게 유명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기 뭐 경찰서에 끌려서 잡혀왔는데 잡혀온 사람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 서장 잘 알아. 그래서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그러면서 그죠? 모르시나 봐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뭐 내가 뭐 그러면서 내가 너그 서장이나 임마 어저께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뭐 그랬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분이 서장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분 하는 행위가 네임 드로퍼예요. 그 사람의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나와 동격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걸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너무 가볍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럴 이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정말 존경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고 불러야 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이 너무 쉽게 불러서 이 이름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망령되게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헬라말로 샤바라고 하는데 이 샤바라는 말이 함부로 헛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라는 말이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야. 그 이름을 네가 함부로 막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미스유즈라고 썼어요. 미스유즈, 망령되게를 미스유즈라고 해석했는데, 미스유즈를 좀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스, 뭐 잘못할 때 미스 하잖아요. 아, 내가 미스했어, 실수했어, 이런 거. 근데 잘못 유즈,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냐?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대요. 죄 있어,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까?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 25절고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인이라는 자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시기함으로.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셔요.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셋이 탄생하자마자 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에노스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텐데 이름을 왜 안 불렀을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에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먼저 이 얘기가 개역 한글판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한 이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12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바칩니다. 영광과 찬양과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망령되게 잘못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건 뭘까?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셨어요? 자, 예배의 모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예배 뭐 하고 있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예배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예배 뭐 하고 있죠? 잘 듣고 있죠? 멍 때리고 있어요. 앞에서 설교자가 얘기하고 예배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뭘까요? 이게 뭘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가 그 이름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며 그 이름 하나님 한번 불렀을 때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나로 하여금 민족을 세우실 거야. 나로 하여금 새 나라를 만드실 거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예배는 그에게 삶을 바꿔주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과 같은 기대감이 있나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나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냥 와서 시간이 됐으니까 11시 예배, 1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건 아니신가요? 예배는 어디도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어디도 집중하면 안 돼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놀라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뒤에 아주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이름 쉬운 이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 없다 아니하신대요. 너 죄 있어.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게 죄야. 나 그렇지 않을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좀 봤다고 죄야? 죄래잖아요. 내가 조금 졸았다고 죄야? 죄라니까요. 내가 멍 때렸다고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죄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타, 그 다음에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은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난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땐 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능력이 있나요? 그러니 그 예배가 기대가 되나요? 그 예배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녀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땐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 성전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걸 다 끊어 놓으셔야 돼요. 핸드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근심, 걱정 그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3계명의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신 어떤 주문과 같은 이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찬양 받으셔야 될 이름이에요. 그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찬양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더 친밀한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중한 예배, 소중한 예배, 또 하나님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근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례를 받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세례가 한 번의 행사가, 세레머니가 아닌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또한 감사하며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